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양의 그 중심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불교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현대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의 가장 핵심 개념인 플라톤의 이데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요, 중세 기독교에서의 그 중심 개념, 신개념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그 지난 시간이 철학의 핵심 개념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 신이죠. 제일 중요한 건 신일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뭐 특정 종교를 이제 비방, 공격하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중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 범위 내에서 그 신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하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철학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교는 그럼 어떤 입장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는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철학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설명했는데요. 이데아가 원본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원의 비유들을 설명했고, 가장 완전한 원, 그게 원의 원본 같은 거였고, 칠판에 이렇게 그리는 원들은 그것을 이제 모방한 그런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원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려진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데아라면은 그것은 이제 복사, 카피 뜬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이게 이제 원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본체라고 했었죠. 근본이 되는 본체. 근데 그것을 본딴 거기 때문에 본받아와서 드러났으니까 그게 현상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근본이 되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칠판에 그린 원들은 지울 수 있지만 원의 이데아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로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실제이고, 하지만 그것을 본받은 것은 가상일 뿐이다. 예?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본체는 보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들을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그릴 수 있겠지만은 그 본이 되는 그것은 그건 하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의 것이라고 했죠. 뭐 원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개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얘기는 하나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여럿이라는 겁니다. 두루 통용되는 하나의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를 설명했을 때 나왔던 서양 철학의 지금 기본적 도식이 지금 써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이데아에 대한 설명이고, 플라톤이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퍼지고, 그래서 로마 말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국교화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얘기도 이제 국교 되자마자 망했어요, 로마는. 그래서 사가들은 로마 멸망의 원인을 뭐 수십 가지에서 찾는데 기독교도 그 일부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로마가 이렇게 망하고 나서 기독교는 전 유럽으로 퍼졌고,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이때의 기독교는 로만 카톨릭을 뜻하죠. 로만 카톨릭이 유럽을 1000년 동안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철학의 핵심, 신이죠. 기독교 핵심이 이제 신이니까. 근데 이런 신이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상당히 이제 소박하죠. 아주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 말씀은 어려운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또 너무 쉬운 얘기만 하면 이게 고등종교가 안 됩니다. 좀 어려울 땐 좀 어려워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 이후에 그 유럽에 퍼지면서 신학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철학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때 도움받은 철학이 다 그리스 철학이고, 그리스 철학의 양대 대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근데 제일 먼저 동원된 거는 플라톤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동원될 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데아라는 말을 빼고서 보세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거.
플라톤이 보면 이제 사물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세상의 근본이 되면서 실제하는 것, 즉 영원불멸하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면서 뭐예요? 모든 것에 보편되는 그 하나의 것, 뭐겠어요? 요거 빼고 나면 그건 당연히 기독교에 있는 것 같으면 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 개념은 상당히 신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쓰죠. 예수님은 신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아주 어떻게 보면 정서적이고 경험적이고 아주 체험에서 이렇게 오가는 관계이지만은 신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신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럴싸하죠. 상당히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개념이었던 이데아가 기독교의 핵심 개념인 신과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을 신학에서 보여주는 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데아가 신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신 증명을 많이 했어요. 역설이죠. 아니, 신이 그렇게 확실히 존재한다면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역설이지 않습니까? 신을 증명하는 자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은 한갓된 피조물이잖아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이 주인을 뭘 증명해요. 그 주제에. 예? 신은 이성에 있어서는 전지전능자입니다. 인간은 부분적 이성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신 같으면 공부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적 이성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갓된 제한된 유한한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무한한 이성과 전지전능자를 갖다가 논할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댔는데 철학사에서 보면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근대 철학에 가면 증명 안 해요. 증명 안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칸트 정도 가면 이제 증명이 아니고 뭐냐면 요청을 합니다. 필요하다 그거예요.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죠. 뭐냐면 참 저 녀석 보면 말이야. 저 왜 악당 있잖아요. 진짜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죠.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야, 저 인간 나쁘다. 근데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죽을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아쉽죠? 법으로도 처벌 못 하잖아요. 교도소도 좀 갔다 왔어요. 근데 대충 때우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천벌을 받을 거야 그러죠. 그 천벌을 누가 줍니까? 신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칸트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의 세속의 법이 그걸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즉 뭐냐면 선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죠. 근데 그거는 사회가 해주지 않아요. 그걸 해줄 수 있으려면 전지전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지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도덕적인 선함과 행복이 일치시켜줄 만한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신이 증명된 건가요? 이건 신이 증명이 아니라 신이 요청된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인간한테 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기 이상하죠? 기독교 정통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피조물을 창조한 건데 이젠 거꾸로 피조물인 인간이 지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식이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신을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안 믿어도 그만인 게 됩니다. 필요해서 신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신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 신이 필요 없으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몇백 년 뒤에 한 200년 뒤에 니체가 나오면요. 신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일 만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니체 입장에서 난 필요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단순히 불필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황당해지고 현대 철학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건 뭐 니체 얘기할 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명은 중세 1000년 동안 엄청 증명이 됐는데 철학에서는 근대에 가서는 다 포기했습니다. 왜? 증명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존재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꼭 김종욱이만이 삐딱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철학 전통이 있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신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신을 이제 존재를 증명하고자 이제 1000년 동안 애를 썼는데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 중세 신학자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데아는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얘기했었죠. 이데아는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데아는 또 실제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데아는 플라톤이 봤을 때 진짜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이데아는 어디서 왔냐? 질문이 되겠죠. 어디선가 왔어야 될 것 같죠. 물론 이제 불교인 같으면 어디서 왔겠어요. 마음에서 왔다고 할 텐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다 실제니까 실제하는 거는 어디서 왔을까? 실제에서 온다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하고 불변하는 실제의 것이 현재 있다면은 그건 어디선가 왔을 텐데 그것은 불완전하고 소멸 변화하고 가짜인 것에서 왔겠어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럼 이게 현재 있다면 그건 어디서 왔겠어요? 그것도 완전하고 불변하고 실제하는 거기서 왔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그럼 이건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데아의 근거가 되는 건 뭘까요? 그게 신이라는 거죠. 이 이데아의 근거를 또 하나의 이데아에서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데아들이 쫙 연속되니까. 그 모든 이데아의 근거, 그건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 등 모사한 것들을 초월해서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를 근거로서 또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뭐예요? 이데아는 플라톤이 실제한다고 했으니까 이데아가 실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데아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명됐다는 거죠. 근데 증명이 안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데아가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불교식으로 보면 단지 마음이 필요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실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건물 같은 거다. 임시 설치한 거라는 거예요. 잠정적이고 지워버리면 그뿐인 거예요. 쓰다가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불교에서 보면 이게 가죠. 잠정적인 일시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가의 근거는 어디서 와요? 불교식으로 보면요. 가의 근거는 실에서 옵니까? 그게 아니죠. 불교에서 보면 그건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가건물처럼 필요하니까 쓴다고 그랬죠. 필요자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근거는 신이 아니라 불교식으로 보면 마음이고 마음 속에서의 추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불교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토록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그럼 이데아도 어디서 만들어져서 왔겠지. 그럼 신이라고 해요. 그럼 불교인이라면은 그토록 만든다는 얘기를 좋아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신은 어디서 왔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런 질문이 안 된다고 그러겠죠. 왜?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 근거에 근거가 또 있겠냐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어느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근원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있겠지.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만물의 근원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근원이 이제 하나일 텐데 그럼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신 하나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어디서 오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신은 어디서 왔냐는 얘기죠. 상당히 당돌하고 오만방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보니까 오만방자한 거지. 불교에서 보면 전혀 오만방자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 이거 어디서 왔겠어요, 신은? 그거 마음이 지어내는 겁니다. 증명해 볼까요? 대체로 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여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분필을 보십시오. 이 분필 누가 만들었죠? 아마 분필 공장 김씨가 만들었을 거예요. 분필 만든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거 다 보세요. 칠판 누가 만들었어요? 칠판 공장 이씨가 만들었을 거야. 그죠? 분필, 칠판, 여기 지금 창문이 없는데 창문을 밖에 보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계속 만들었어. 우리가 인간이 주변에서 본 건 대체로 인간이 만든 도구들입니다. 누군가 만든 거예요. 분명히. 분필은 누군가 만들었죠. 이 생각이 확산됩니다. 창문 밖에만 보더라도 나무가 보이죠? 그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무는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무 보다 보니까 산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도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산 약간 위로 보면 하늘이 보이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늘도 누가 만들었지? 이 생각합니다.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도 누가 만들었지? 이럽니다. 맞는 생각입니까? 어느 순간에 비약을 했죠. 오버해버렸습니다. 어떨 때 오버했어요? 스타트는 경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분필 공장 가보면은 분필 공장 김 씨가 분필 찍는 거 봤습니다. 경험의 문제였어요. 그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경험 밖으로 나가버렸죠. 나무 만든 자 보셨어요? 경험하셨냐고. 경험의 문제 아니죠. 하늘을 만든 자 경험했습니까? 보셨어요? 아니었다고. 경험에서 시작하다가 은근슬쩍 어느 순간에 경험 밖으로 비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물은 누군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도식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 도식이 누구의 도식이에요? 인간주의적 발상이에요. 인간이 필요해서 도구를 만들듯이 이런 인간 중심의 발상을 사물 일반에 적용시켜버립니다. 인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철저한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외려 신이야말로 가장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명백하게 그 마음이 지어낸 것이죠. 필요하니까 지어요. 하지만 필요 없으면 안 지어도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세계적 규모의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종교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요. 신을 모시지 않고 있는 유일한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역사가 오래됐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2000년 한 1300년 되지만 그 신을 모셔왔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신이 없으면 세상이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신이 없으면 허전하고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럴까요? 불교 2500년 동안 신 모시지 않고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앞으로는 철학과 과학에서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었다고 했겠습니까? 신이 죽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서양은 그렇게 보면은 종교가 끝장난다고 봅니다. 왜? 세상에 종교가 신만 믿는 게 종교입니까? 제가 종교라는 말 설명했잖아요. 그건 불교의 전문 용어다.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주의적 발상을 통해서 이렇게 은근슬쩍 신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자로서 요청을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 이데아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그건 마음의 장난이에요. 필요하면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마음이 지어놓고 마음이 집착하죠.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환화사라고 하는데 그 화가가 있잖아요. 그 화가가 그 귀신 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너무 그럴싸해 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실제하지도 않지만 그 마음이 지어낸 것이 그것이 그 마음을 다시 구속하는 겁니다. 근데 신은 마음이 지어내지만은 지어낸 그 순간 신이 인간을 구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질 못하죠. 그러니까 환화사하고도 비슷하죠. 자신이 지어놓고 거기에 철저하게 종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지어냈다면 주인은 누구예요? 마음의 주인이 주인이지. 마음의 사물이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본체가 되고, 이데아 설명했을 때 실제이고, 보편인, 그런 게 이데아라고 했는데, 이제 신으로, 기독교식으로 바뀌니까,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의 최고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의 최종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최상위의 원인이 되죠. 이 세상의 근원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 신은 뭐겠어요? 창조신이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최고의 원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본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되고 실제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누구냐 했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절대유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존재 자체라고 써요. 자체라는 말에 주목하실 필요 있는데 자체라는 얘기는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라는 얘기는 존재뿐이라는 얘기고 바꿔서 설명하면은 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물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죠. 유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신은 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 그 자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신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신의 개념이 인정되는 그 순간 그거는 이미 존재가 보장된 거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신은 그 존재 그 자체이고 비존재일 수 없는 언제나 존재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존재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이라고 한 것은 유일한 것이라고 했었죠. 단 하나의 보편적인 거. 마치 수많은 원들이 있지만 원 그 자체는 유일하듯이 이렇게 되면 그 신은 뭐가 됐어요? 유일신이 되는 겁니다. 일성, 일자성이 이제 신학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건데, 자, 그런데요, 신의 어떤 본질을 설명할 때 또 하나 좋은 게 완전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데아도 가장 완전한 거였죠. 원들의 이데아는 가장 완전한 어떤 모범이 되는 거였잖아요. 완전입니다. 자, 신도 그럼 완전자겠죠. 그죠? 근데 완전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이 아님이죠. 불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불완전이 뭐냐면은 뭔가 결핍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결핍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빠져 있으면 그게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신은 결핍의 부정이니까 이건 충만이기도 해요. 충만한 분이기도 해요. 부족한 게 없지. 신께서 부족하다는 게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핍의 부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은 존재 아니면 무죠. 있거나 없거나요. 그러면 존재와 무 중에서 뭐가 결핍일까요? 무가 결핍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는 있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면은 결핍은 지금 무가 되죠? 무. 있지 않음이니까. 그런데 그럼 신이 누구예요? 무를 부정한 거죠? 무를 부정했으니까 유죠. 유. 유인데 어떠한 무도 없겠죠. 어떠한 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가 됐다, 무가 됐다, 유가 됐다, 무가 됐다 하는 생성소멸 변화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 자체일 뿐이라는 하는 겁니다. 왜? 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존재일 뿐이라는 거고. 자, 플라톤의 이데아는 진선미라고 했었죠? 그럼 보세요. 그럼 진과 위, 진실과 거짓 중에서 뭐가 결핍이겠습니까? 위가 결핍이죠. 예? 거짓은 결핍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허위가 부정된 거죠. 결핍의 부정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 그 자체죠. 하나님은 누구냐? 그건 진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라는 거고. 진선미 중에 그러면 선과 악 중에서 악은 결핍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악의 결핍으로서 신은 악이 다 빠진 거예요. 악이 다 부정된 거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선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 자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뿐이라는 거예요. 악의 요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미로 보면요. 추한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신은 뭐예요? 그러면 결핍을 부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만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추의 부정이니까 미가 되고 이것은 절대 미가 됩니다. 미 자체. 하나님한테서는 추한 모습이 털끝만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아름다운 그 자체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그 플라톤이 얘기했을 때는 진선미 자체를 이데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한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이 누구냐 하면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당에 나가시는 그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야? 답 못합니다. 창조주이지. 우리의 주인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성질을 얘기 못하잖아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유 자체예요. 오직 유뿐이에요. 따라서 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존재.
하는 것이고 진리 자체이고 선 자체이고 미 자체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인데요. 이런 신이 신과 이제 인간의 관계인데 신께서 이제 기독교로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든 거죠. 피조물 이제 인간을 만든 건데 인간을 만들 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마고 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신의 형상, 신의 모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신과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플라톤은 설명할 때 있죠. 닮는다는 얘기는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비스무리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지만 신 속에 있는 건 인간한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신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유사하게 만들었으니까 비슷하게. 그렇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신과 인간이 합일되지. 그럼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은 나는 종일 뿐이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닮음일 뿐인데. 그러면 신 속에 있는 것이 인간에도 있는데 신은 지적 능력이 있겠죠. 지적 능력이 있는데 뭡니까? 전지하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에 있어서는 의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전능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인간한테 일부 닮아 있죠. 근데 닮아 있기 때문에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지적 능력, 이성이 있대 부분적이죠. 제한적이에요. 공부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도 다 하지 못하죠. 일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의 일부를 이마고데에 닮게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 신을 숭배하고 신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신앙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갖다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대신 신은 나머지 대지, 땅, 우주의 지배권을 신이 인간한테 위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인간만이 이마고데이를 받아서 신과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지배권을 갖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연결의 단서가 이제 영혼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신학 이후에 계속 이제 제기됐던 문제들 중에 이제 핵심만 제가 소개를 하는데, 먼저 창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은 창조 아니겠어요? 창조신이니까. 이 창조 개념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사람들은 세상에 신을 얘기하면 창조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창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작을 믿었어요. 세상은 제작됐다고 봤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세상, 우주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방식에는 제작과 창조 두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작은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유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창조는 누가 창조됩니까? 신이 창조되는 게 아니죠. 피조물이 창조되는 거죠. 우주가,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유는, 이거는 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있죠, 지금.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세상의 근원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근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세상이 현재 있는데 이 세상은 그 전에 있는 것에서 왔다고 하면 제작이 되는 겁니다. 제작. 쉽게 얘기하면 목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의 신이 있겠죠. 이 신이 뭐예요? 제작신이겠죠. 그리스인들은 제작신을 믿습니다. 이 제작신이 누구입니까? 플라톤 얘기에 의하면 데미우르고스라고 합니다. 데미우르고스라는 말 자체가 목수라는 뜻이에요. 목수신이지. 그러니까 목수가 그 책상 만들듯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목수가 책상 만들 때 이렇게 합니까? 책상아 있으라 하니 책상이 있어요? 그건 목수라고 안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신입니다. 근데 목수는 어떻게 만듭니까? 있으라 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진료, 소재가 되는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가 있어야 뚝딱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책상의 모양,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 진료와 기본 형상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죠. 기본적인 건 몇 가지는 있고
그걸 가지고 목수가 이렇게 뚝딱 떼듯이 해가지고 나오니까 세상에 나온다. 그러니까 신은 제작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있는 것은 있죠.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있죠. 그럼 그 근원도 있는 데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없는데 뭐가 있는 게 나오냐는 거예요.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없는 데서 있는 건 안 나와. 그런데 현재 있다면 뭐야? 논리적으로 딱 하나만 남습니다. 있는 데서 있는 게 나온 것뿐이야. 근데 먼저 있던 건 뭐예요? 기본적인 게 있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면 그리스인이고 제작설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 좀 웃긴다는 거지. 창조가 왜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피조물이 없었지 그 전에 하나님은 계속 있었던 거지. 계속 신은 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종말 이후에도 신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상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없다가 신께서 있으라 하니 있게 된 거거든.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건데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없는 건 없는 건데 어떻게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진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 너희들 목수 얘기하는데 그 기본적인 건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 뭐 기본 진료라든가 형상. 그래, 그럼 나무가 기본 진료인데 그럼 나무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 기본은 또 어디서 왔냐? 그럼 계속 소급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낳은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 근원이 있다면은 그 근원 전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을 비로소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에서 유가 나온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작이 아니라 창조설을 인정하는 건데, 근데 불교는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요, 그러면 이 어떤 이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건데, 불교는 이겁니다. 제작설은 아니지만은 논리적 가능성을 보면 세상은 존재하죠. 그 근원은 유에서 오든가 무에서 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불교는 이건 아닙니다. 무에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데는 이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은 뭘까요? 그 전에 있었던 것. 인연입니다.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쭉 가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특정한 시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보죠. 기독교식으로 보면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 인간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것들의 원인들을 소급해 올라가다 보면 최고의 원인이 있겠죠. 바로 여기가 창조의 지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쫙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세상은 있죠. 근데 이 지점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는 거고, 그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한 것은 최고 원인으로서 창조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불교가 볼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어디선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어딘 것은 또 어디서 오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유시. 시작이 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종말이 있다고 보겠죠. 유시 유정입니다. 근데 불교는 연기론이기 때문에, 연기론이 뭡니까?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작도 선행하는 조건이 또 있었다고 봅니다. 그 조건은 또 있었고 또 있었고. 그래서 조건들의 끝없는 연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돼요? 우주론에 있어서 무정이 맞죠. 시작과 끝이 없어요. 좀 허전하시죠? 시작이 없다니까. 아니, 필요하시면 만드시라고. 필요하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만들어 놓고 하면 이제 그것이 세상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속해버리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세상의 근본적 최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은 결과가 되죠. 따라서요, 이 도식은 인과도식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모든 종교는 인과율의 해석을 통해서 성립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과하면 불교에서 익숙한 단어죠.
인연을 인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교만 인과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과에서 나오니까. 근데 해석 방식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인과율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게 인과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단 하나의 원인인 그분께서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선사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의 것은 어디서 왔냐고 보겠죠. 근데 불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 원인에도 원인은 있다. 이게 되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인과율을 누가 철저하게 쓰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과율을 불철저하게 사용합니다.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요. 언뜻 보면 기독교가 인과율을 가장 충실하게 써먹은 것 같은데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죠. 그렇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또 원인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불교는 계속 원인을 집어넣죠. 이 원인이 뭐예요? 그게 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지. 왜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인과율은 적용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다가 거기서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 거기에도 원인은 또 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인과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다양한 상이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무종이니까 이것은 거의 이제 원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환적인 게 된 거죠. 보세요. 여기 시작이 있나요? 원에서? 시작이 없죠. 구태여 여러분이 시작이 없어서 허전하신 부분 찍으세요. 거기가 시작이 됩니다. 끝이 있어요? 또 끝나지 않으면 허전하시면 찍으시라고 종말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원에서는 이게 구태여 원하면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지. 원한적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독교는 직선적이죠. 일방향, 스타트에서 종말을 향해서 화살처럼 날아가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저런 창조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연기론을 주장하는 이상 창조론은 설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요. 창조론은 인과율을 제한적 적용입니다. 하나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최고의 원인이 된다는 거는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원인 없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의 원인은 뭐예요? 만물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 원인이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를 잡았으면 왜? 요 위에 원인이 딱 하나 있다면 이게 하나 소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고라면은 그 이전에는 없애야 되죠. 진정한 최고 원인이라면 자기를 낳은 원인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철저하게 적용됐죠. 모든 것의 원인은 있다고 했죠. 여기서. 하지만 자신을 낳은 원인은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죠.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그 스스로 충족해서 자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연기에서 보면 홀로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신조차도 혼자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것에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인과율을 잘 적용한 것 같지만은 외려 그 순간에 원인은 없다고 해서 인과율을 집어던진 겁니다. 이중적 잣대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에는 인과에 호소하고 어떨 때는 인과를 날려버린다는 식입니다. 쓰려면 일관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교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일관되게 인과는 인연으로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감히 끊습니까? 그럼 지 마음이 끊는 거지. 허전하니까. 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선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기원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계속 괴롭혀왔던 문제인데 설명할 때 이랬었죠. 아까 설명할 때 신은 선 자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진선미 했을 때. 선 자체라는 얘기는 악의 요소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은 누굽니까? 창조주죠?
그러면 신께서 세상을 창조했죠. 그죠? 근데 우리 세상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보십시오.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신은 선 자체일 뿐이죠. 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기독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뭘 창조했어요? 천지, 세상, 만물, 사물을 창조한 거지 악을 창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뭐냐? 인간의 행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까지도 창조한 건 아니에요. 인간한테는 자유의지만 신께서 허락해서 준 것뿐이지 그 자유의지를 구사한 결과로 악행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문제이지 신은 사물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한 것뿐이지 악행이라고 하는 행위까지 창조한 건 아니라는 것. 그럴싸한가요? 그럼 악은 어디가? 왜 나온 거야 이게? 이 악이 일단 논리적으로는 악이 어디서 왔냐고 했을 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에게서 왔거나 악마에게서 왔거나 인간에게서 왔거나 셋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근데 신에게서 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신은 선 자체인데. 신에게서 왔다면 신도 악이 무대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럼 신은 아니래.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네?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잘못 구사했다. 이러려면 이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된 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금지했는데 먹었다. 누가 뱀이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잘못 구사한 거니까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제 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받아라. 그래서 추방을 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악의 기원은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럴까요?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선과 악의 발생을 묻는 겁니다. 그 사과는 선악과라고 불립니다. 그거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과 자체가 먼저 선행했다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즉 선악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악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일단 인간 건 아니죠. 인간보다 선악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 악은 어디? 그건 신도 아니지. 그럼 악마일 수밖에 없죠. 그건 악마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설명하기 어렵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악마는 필요해버리죠. 이렇게 보면 세상은 두 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신과 악신이 있어요.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악신을 믿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악을 응징할 수 있는 건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신한테는 악의 요소가 없고 지금 어디에도 소속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악신을 믿는 게 낫다.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런 것도 있죠.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처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근데 불교식으로 보면 어디 있겠어요? 악의 기원은 인간한테 있는 게 맞죠.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신은 선 자체이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길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응징이죠. 왜? 신을 닮아가려면은 악의 요소를 제거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절대. 절대죠. 근데 기독교식 절대는요. 절상대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걸 끊어내는 게 절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absolute.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과 악 중에서 선의 맞은편에 있는 거를 끊어내, 잘라내버리면 이것만 남죠. 선 자체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의 싸움이죠. 철저한 싸움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죠? 악에 대한 응징이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그랬죠. 도대체 선이 뭐예요? 좋다는 거죠. 그에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 선의 근거에는 철저하게 악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 보면. 그래서 불교에서의 절대는 뭐냐면요. 절대립입니다. 대립을 끊어내는 게 불교에서의 절대예요. 그럼 뭘까요? 악을 제거하는 게 선이 아니고 불교에서의 절대는 뭐냐면은 선악 자체를 갖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낳은 그 이분적 분, 그것을 갖다가 지어내는 거죠. 불이.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화가 되죠. 평화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인류 역사는 악에 대한 선의 응징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건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불교식으로 보면 사실은 이 선악 그 자체의 이분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 악에 대한 제거를 통해서 세상이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 쪽에서는 이러한 절대의식, 상대에 대한 제거를 통한 그 자체만 남는 이것을 신이라고 보는 이상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악의 근원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봉합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악마를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악마가 또 필요하죠. 악을 설명하려니까. 응징의 대상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고 근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계속 봉합된 거죠. 불교식으로 보면 그 이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악 자체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불사선, 불사악의 이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진정한 어떤 평화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과 불교의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구태여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이 아니는 식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